네, 오늘은 기다리시고 찾아가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본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본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새롭게 보는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명확하고 또한 깊이 보면 한 명의 아버지가 보여요. 또한 이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은 각기 성격이 달라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아들에서는 이런 성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집에 있고 항상 이 부모님의 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착실하고 성실한 아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러한 이 부릴 듯 노를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질투가 많은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둘째 아들은 이 본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추해 보면 이렇죠. 욕심이 많고 성급하며 돈 관리도 잘 못하고 무엇보다 무엇이든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첫째, 둘째 아들, 이 4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떤 전개가 없이 급진적으로 이 본문이 딱 나아가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2절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올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보다 무례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버지는 다음 절에 보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각각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본문엔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버지의 입장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올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재산을 주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저는 그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성경에선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들, 아버지의 고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주었을 때의 배경이 무엇이겠냐?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궁시렁궁시렁 했을 거예요. 만약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에게 들리게도 말했을 수 있고 혼자서도 말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했겠죠. 조만간 어떤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또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예상을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줄까? 라고 하는 고민도 함께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 말 붙이지 않고 재산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알았고 이 아들이 그냥 해외에 가서 혼자 있으면 잘 못 살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키워오면서 아들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쌍둥이를 키우지만 쌍둥이가 정말 신기한 건 이 아이들이 다른 시각에 태어나는 것처럼 정말 달라요. 첫째의 성격과 둘째의 성격에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잘 싸우는데요. 그래서 한참 싸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별거 가지고 다 싸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싸운다는 게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자식들 성격이 달라요.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들을 부모가 정말 잘 알죠. 이 시각에서 둘째 아들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에 싫어, 무슨 소리야, 안 돼 라고 말하면 이 자식이 어긋나고 또 이런 일탈을 할 거라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또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죠. 말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훈육을 합니다. 훈육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면 체험밖에 없어요. 경험해 봐야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은 죄를 짓고 싶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 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막으실 때도 있지만 막지 않고 그 일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잠시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다려주시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이어 13절에 이렇게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기록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아들이 짐을 싸고 재물을 다 챙겨서 갈 수 있는 한 가장 먼 나라로 갔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머니는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먼 타지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모든 재산들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라고 하는 본문, 이 원문에 들어가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무절제하고 떠들썩하게 휘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돈을 물 쓰듯 쓰는 거예요. 돈을 막 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돈이 자신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겨지니까 그 돈을 뿌리면서 장녀들에게 혹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다 없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돈은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탕자가 돈을 정말 무절제하게 순식간에 다 써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는 돈을 다 써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돈 한 푼 없는 탕자가 있던 타지에 기근까지 옵니다. 기근이 왔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말하죠. 조그만한 먹을 것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는데 기근까지 왔으니 이 탕자가 있을 곳, 서 있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비천하고 천하다라고 여겼던 돼지 치는 일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돼지 치는 일을 얻고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풍족하시지. 내가 여기서 이를 줄여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탕자는 최고의 장소인 가정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렸고 최악의 장소인 돼지우리에서 최고의 결정을 하였다. 최고의 장소인 가정에서는 나갈 것을, 최악의 장소인 돼지우리에서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장소는, 최고의 일터와 최고의 것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도 있었던 것 중에 최고의 것은 가정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현재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반복적이고 지겨울 때도 있어요. 똑같은 일들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겨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올 때면 우리는 이 일상이 정말 소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삐어서 다쳤는데, 손가락이 다치니까 이 손가락이 다친 것만으로 일상의 이런 불편함을 느끼죠. 뭐 하나 들려고 해도 갑자기 손가락이 다쳤다는 것으로 인해서 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은 일상이 깨어질 때 알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었던 최적의 장소는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최적의 장소, 최적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장소에서 우리는 최고의 만족을 해야 해요. 이곳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만족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우리의 최고의 장소인 어떤 우리의 일터와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의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그래, 아버지의 유산을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여서 쓰고 왔다면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 말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불효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불효자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어쩌면 희소식과 같은 말씀이죠. 효를 다하라. 부모에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완악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자식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쳐 죽이는 율법이 있습니다. 굉장한 율법이죠. 이 말씀을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부모에게 패역했고 불효했으니 돌아가면 돌로 맞겠구나. 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아, 그렇다면 종이 돼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동네에 들어갈 때쯤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동네에 들어갈 때쯤에 그 동네에 있는 누구든지 이 둘째 아들을 보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굉장히 불효한 아들은 그 동네의 주민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를 본 누구든지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저기 탕자가 온다. 부모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서 타지에서 다 쓰고 오는 거짓골이 되어서 탕자가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진문을 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가와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 바닥에서 돌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한 명이든 이 탕자에게 돌을 던진다면 다 같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올 때에 이러한 일촉즉발에 이 둘째 아들이 금방이라도 돌무덤이 되어지는 그런 위험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버지의 행동이 빛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버지는 말이죠, 이 아들을 찾으러 나아가는 모습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고 이 아버지는 항상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이 오는가 저 멀리를 살펴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러 집문 앞에 서서 아들을 찾으러 나아갔다가 설마 이 아들과 어긋나서 아들이 올 때에 이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하진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그의 집문 앞에 서서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올 때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둘째 아들에게 빠르게 달려가요. 내가 늦으면 저 아들에게 돌이 하나라도 날아올까 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누구보다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위대한 신속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위대하게 신속하게 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 자식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에 달렸다면 그 부모의 달리기는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위대한 달리기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한 달리기.
이 위대한 달리기를 할 원인을 오늘 본문에선 측은히 여김이라 말합니다.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위대한 자비라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위대한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나이 많은 남자는 절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동네의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지위 또한 이 동네에 유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있는 지위도 자신에게 있는 명예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을 구할 수만 있었다면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정죄의 눈초리, 혹여나 돌을 맞을까 하는 이 노파심에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하여서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으며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서 돌을 던지시오. 내가 그 돌을 다 맞아줄 것이오.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설령 자신이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에게 날라오는 이 돌이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되지 않을까, 자녀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신속한 달리기는 이 자녀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는 데 10초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와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무서움,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말씀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탕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기다리시고 찾아가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죄악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전적인 회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시거나 기도하실 때 너 이런 죄가 있지? 회개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원죄의 성향상 그것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는 항상 기다립니다. 마치 문 앞에 나와서 저 멀리 다가오는 자식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집 문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의 첫 번째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주제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그들의 회개를 즉시 받아주신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근간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본다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죄악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안에는 이미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데에 주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죄악을 깨달으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노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 이야기를 바라본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내리치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막으시는 죄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참고 허용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회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아들은 둘째 아들뿐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런 동물들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종으로 하여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죠?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안 들어가.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집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나와서 권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해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어떻죠? 첫째 아들을 찾으러 나오셨어요. 왜 첫째 아들은 찾으러 나오시고 둘째 아들은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 차이점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아버지 집에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면 또 비난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와 있는 팩트로 본다면 이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교회에 잘 나오며 주님께 항상 붙어있는 그런 신자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이 요동할 때가 있죠.
인간관계가 흐트러질 때,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할 때, 실망하고 질투를 느끼며 어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또한 주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주께서 공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문구가 이 문구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쉼파네오는 쉼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파스코라고 하는 체험하다라고 하는 두 어근이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홀로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두려운 마음들이나 이 땅에서 어떠한 감정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느끼며 함께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더 깊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낙심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상하며 우리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질투를 느끼며 또한 이런 걸어갈 수 없는 감정, 정말 힘든 감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와서 권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기다리시지만 우리의 삶의 감정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있어서는 주께서 찾아오셔서 억울하지? 너의 감정을 안다. 슬프지? 나도 이 땅에서 슬픔을 겪어봤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학에서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 섭리를 영어로 말한다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프로라고 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이 프로와 비디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미리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항상 미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행동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모의 마음에 대입시키면 딱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의 그 다음 행동이 예상이 가죠.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자식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기다리실 때는 우리의 삶에 죄 짓고 죄를 허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고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한 번 더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실 때에 또 한 번 미리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고 또 미리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기다리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은 찾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언제쯤 깨달을까, 언제쯤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다림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한 주님의 기다림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나와서 권하시며 힘들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찾아오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며 부모이신 하나님을 항상 잘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